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3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의 마지막 날에 복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주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30장까지 끝났는데 또 무슨 설교냐라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개인적인 고별사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언급된 것이 바로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음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고 또 고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마지막까지 말할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남겨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아끼고 내가 그 가장 아꼈던 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세상에서도 유산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유언하면서 이 유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품었던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데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과 격려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하셨음을 그는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는 담대하라. 앞으로 나가서 싸우게 될 그 전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가나안 땅에 31족 왕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행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혼자 우리만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천만인이 둘러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의 어두움도 빛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세상의 극한 목마름이라도 우리 속에 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반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위경과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들이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 모세는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담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제에서 담대합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은 담대합니다.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깜깜한 어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곳저곳을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예배 드릴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도 믿음이 있어서 잘 일어나고 또 담대함으로 승리하도록,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십니다. 우리는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한 부분을 담당하고 섬겼던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또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그를 인도합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말씀하고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이 여정을 이어갈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내 위치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여, 여러분이여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림픽의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용감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이끌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너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강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위급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와 같이 이제 후계자를 세웠고,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그는 이 고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여서 그것을 듣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써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세는 지금 말씀을 기록하여서 써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이 든 분도 다 들어야 됩니다. 12절에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곳에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빠지지 않고, 또 지금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귀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내일 배우겠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는 이것 그들에게 화가 되고 쫓겨가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 안에 그들의 인생이 담겼고, 그들의 장래가 담겨 있고, 그들의 사회가 존재가 달려있는 것을 노래로, 그래서 증거를 남깁니다.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그 노래를 가르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모세의 마지막 그 고별의 이야기가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과 하나님을 떠난 저주에 대해서 늘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그 모세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관리들을 다시 불러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불러주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또다시 하늘과 땅 천지를 증인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 인생을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르심과 순종함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남기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을 말해줍니다. 몇십 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와 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믿음의 사람을 남겨야 되고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남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령의 행전을 가지고 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았던,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했던, 주님 안에서 했던, 주님을 위하여서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다 금방 돌아가면 주일이고 금방 돌아가면 또 월요일이고 금방 지나가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세는 떠나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떠나가면 슬픔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또 공주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여기는 왕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이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만나지 못할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이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앞서서 싸우신다. 주님이 먼저 가서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고 또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것.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택해야 될 복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속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가 없다면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믿음을, 말씀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 인생의 마지막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들을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고별사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 앞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려주고 또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승자들 다 되도록 그렇게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 앞에 살아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명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